시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망각. 시간은 사람들의 격렬한 분노와 슬픔을 잊어버리게 해주고 희미하게 해줍니다. 만일 시간이 지나도 분노와 슬픔이 잊혀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슬픔과 분노가 산더미같이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가도 잊을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던 6.25 전쟁입니다. 그래서 6.25의 노래의 비통한 부르짖음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을분했던 그날, 이제야 갚으리라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를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물리쳐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잊을 수 없는 6.25의 교훈이 뭔지, 6.25 전쟁의 결과로 학살당한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다친 사람, 납북된 사람의 숫자가 무려 17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국립묘지의 젊은 청춘을 땅에 묻은 장병의 무덤, 어느 산골짜기에 전사한 용사들,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죠. 그리고 1000만이 넘는 이산 가족들이 편지도 주고받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이 현실이 가슴 아프게 합니다.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는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는 우리 그날의 비극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2014년 12월에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6.25 때 흥남 철수를 배경으로 시작하는 이 영화는 1,4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영화 역대 흥행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에서만 이 영화를 2번 봤다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이 영화가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은 이북 흥남 철수 때 메리딧 빅토리아 호 군수 물품을 싣고 떠나려는 그 앞에 10만 명의 피난민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미 10군단의 고문이며 통역관이었던 현봉학 박사는 적이 사방에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 민간인들을 어디로 갈 수 있겠느냐, 피난민을 외면치 말고 도와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미 제10군단장은 에드워드 아먼드라고 하는 소장에게 눈물로 현봉학 박사가 호소를 합니다. 끈질긴 간청과 설득에 감동받은 알먼 소장은 결국 군수물품 25만 톤을 버리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던 그 배에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자 피난민 14,000명을 빅토리아 호에 태우게 됩니다. 빅토리아 호는 이틀을 향해 크리스마스 때에 거제도에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들은 그날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비좁은 배에서 이틀 항해하는 동안에 14,000명 중에 단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았다고 하죠. 오히려 새 생명 5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미군은 이 아이들을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라고 지었어요. 5명이 태어났어. 권영애 장로님 그거 아세요? 네. 그런데
그 김치원이 손양영 씨라고 하는데, 북한에 남아있는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한 두 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손 씨의 아버지는 가족 모두 배에 탈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 9살, 5살 난 두 아들을 삼촌에게 맡기고 만삭이 된 아내와 함께 그 배에 탑승을 합니다. 두 아들에게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손 씨는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형들을 보지 못하고 떨어져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데 깊은 상실감을 느끼겠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져 형들을 만나고 싶은 것이 그분의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김치5 불리던 이경필 씨는 5번째 태어난 아이로 현대사의 굴곡진 세월을 넘어 이 씨는 수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빅토리아호가 70년째 정박해 있는 거제도에 거주하면서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수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6.25의 비극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역사적인 교훈이 있다면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이 사건에서 어떤 교훈을 찾아야 되는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는이 오늘 주일의 뜻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 자아를 발견하는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교훈을 찾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38선 휴전선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해가 갑니까? 눈에 보이는 38선을 탓하기 앞서서 내 마음속에 있는 38선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와 성도를 갈라놓는 38선, 장로와 집사를 갈라놓는 38선, 호남과 영남을 갈라놓는 38선, 보수와 진보를 갈라놓는 38선, 노인과 청년을 갈라놓는 38선, 나와 다른 사람을 갈라놓는 38선,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서 나를 갈라놓는 38선, 그리고 나가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과 나를 갈라놓는 38선이 내 마음속에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마음의 38선을 그어놓고 살아왔습니다. 이조 시대에 동인과 서인 사이에 38장벽이 있었습니다. 남인과 북인 사이에 38장벽이 있었습니다. 근세에는 개화파와 수구파에 38선 장벽이 있었습니다. 38장벽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은 예수님과 나를 갈라놓는 38장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장벽의 이름은 죄라고 하죠. 우리 마음속에 이런 죄의 장벽이 없지는 아닌가 한 번 정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의 의지가 왜곡되어 육력이 생겼고 육력을 계속 따름으로 버릇이 생겼으며 그 버릇을 정하지 못한 필연이 습관의 폭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척 스웬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댈러스 신학교에 총장을 하셨고 LA에서도 목회를 하셨고 지금은 댈러스 근처에서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여러 번 만났죠. 같이 조반도 하고 하루는 우체국 소인도 지키지 않은 봉투가 목사님 사무실에 전달이 됩니다. 그 봉투를 열어보니 흰 종이에 깨끗한 글씨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써놨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실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라면 하나님은 위대한 과학자를 보내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인기 연예인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구세주를 보내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는 일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죄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의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6.25를 통해서 역사의 원칙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역사는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선택, 인간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엄연히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로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의 원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간단해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면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철두철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을 같이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역사의 지평선 위에서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볼 줄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운명 타령만 해서는 안 되지요. 3.1운동이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3.1운동은 실패로 돌아갔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사실 짧은 눈으로 보면 3.1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느껴집니다. 독립을 바라보면서 만세를 외쳤지만 독립 대신에 고통 소리가 드높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 지식인들은 3.1운동이 끝나자마자 탄식만 했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을 일으킨 민족의 단결력, 우리 민족의 힘, 지혜는 유산이 되어 우리 역사에 기념될 만한 운동이었습니다.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날의 상처를 가슴 아파하면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날의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절대로 이러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데니스 힐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뉴욕의 한국전 국립박물관을 건립을 추진하면서 1년 동안 열렸습니다. 1억 달러라고 하는 넘는 돈을 들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미국에서 한국 전쟁은 잊혀진 전쟁, forgotten war, 잊어버린 전쟁,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몇십 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더라도 참전한 미군들의 희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그가 기념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번 박물관은 전쟁이 무엇인지 미국의 미래 세대에게 생생하게 교육시키고 전쟁의 역사와 유산을 기리게 될 목적으로 그것을 세운다고 합니다. 한국은 처참한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에는 수많은 나라와 군인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힐리 씨는 바로 이런 영광도의 많은 미군의 또 유엔군의 한국군의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뮤지엄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처참한 전쟁 가운데에서도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다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겨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가지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 묵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 유명한 설교를 워싱턴 광장에서 한 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그 후에 흑인 오바마 대통령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는 안 믿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꿈이 없었으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 못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강한도만한 땅, 국토는 온통 사막과 산악, 돌산밖에는 없었어요. 내가 처음 1963년도에 이스라엘을 가보고 깜짝 놀랐어.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딱 예루살렘 가보니까 돌산밖에 없어. 그런데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비옥한 땅이 있어. 그걸 찾기 위해서 많은 강대국들이 거기 와서 싸움하고 뺏어가고 포로로 데려가고 그런 적은 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가지고 사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소망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강대한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시겠어요? 12절 13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너의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덤에서 죽었던 사람, 힘없는 사람 다시 살려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든다고 약속하신 에스겔 37장이 모세 다이안이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전쟁이 있었는데 며칠 만에 끝났어요? 6일 만에 끝났지. 아랍권이 이겼어요? 이스라엘가 이겼어요? 역사 잘 모르는구나. 6일 만에 모세 다이안이라고 하는 장군이, 여기 하나 애꾸눈이에요. 그 장군이 6일 만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었죠. 이럭이라고 하는 아랍 민족이 불과 몇 천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들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에 너희가 포로가 되어서 힘이 없고 죽은 사람 같지만은 내가 무덤을 열고 그러한 가운데서 너를 다시 이스라엘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강대국을 만들게 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낙동강까지 쫓겨갔던 우리 국군이 낙동강을 지키기 위해서 사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느냐. 아까 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부산에
도지사, 관사가 기도원이 됐고 초량교회가 기도의 교회가 돼가지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무슨 기도를 부탁했겠어요? 비가 오지 않아야 미국 쌕쌕이 비행기가 떠서 낙동강 근처를 폭격을 해야 되는데 비 오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왔어. 그래서 낙동강에 융탄 폭격을 해가지고 인민군이 못 건너가고 다시 후퇴를 시작합니다. 나는 인민군 후퇴하는 것도 봤고 우리 아군이 후퇴하는 것도 봤어요. 처량해요. 후퇴하는 군인들 정말 처량해요. 총도 다 내버리고 맨발로 북한은 논두렁길을 해서 가는 군인도 봤고 우리가 쫓겨 내려갈 때 우리 군인들, 우리 경찰관들 그냥 논두렁 위로 산 위로 해서 도망가는 거 내가 봤어요. 처량해요. 이걸 보면서 6.25 전쟁에 참 어려운 것을 봤을 때 부산서, 제주도에서 기도하신 분들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낙동강 전산을 막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영국의 유명한 E.M. 바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기도는 남아서 활동을 계속한다. 기도에 의해서 우리는 후세에도 자손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했지요. 기도는 인간이 후손에게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 낙스 목사가 모든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메리 여왕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자기 뒷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존 낙스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메리 여왕을 처리해주고 스코틀랜드는 장로가 됐죠. 왜? 존 낙스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예요. 하나님께서 스코틀랜드를 장로교 나라로 세워주셨죠. 미국의 베어헤이븐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100년 전에 스코틀랜드의 선교사들이 미국에 와서 세운 대학이에요. 존 낙스 한 목사님의 기도가 스코틀랜드를 개신교 장로교로 세워주셨고 거기서 선교사들이 삼지사방에 나가서 대학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1090년대에 가난했던 이 땅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던 김용기 장로님,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자리한 구국 기도실이 있습니다. 며칠이건 몸부림치며 구국 기도를 드린 유명한 예화가 있죠. 가나안 농군학교 마당에 세워진 비석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노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한 손에는 성경을 쥐고 한 손에는 괭이를 들고 머리에는 애국의 면류관을 쓰고 허리에는 겸손한 띠를 띠고 발에는 개척의 신을 신고 김용기 장로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신 분입니다. 올바르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더 확장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 이 민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 당신만을 경외하게 하시며 영원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